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 8번째 시간이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좀 어렵다 느끼는 분도 계실 건데 또 이번 기회로 나의 신앙을 좀 더 교리적으로 좀 든든히 좀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악의 기원과 해결책. 악이라는 거 우리가 평생 원수 아닙니까? 사탄마귀가 평생 원수이고 사탄마귀가 그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해야 될 저 악의 문제, 악의 기원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기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십니까? 무조건 선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기만 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출발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는 길이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운 법이 선한 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보다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그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하기만 하는가? 선하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선하신데 왜 뭘 허용하신다고요?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이 땅에는 악이 저렇게 넘쳐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동산을 우리는 무슨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는 뭐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선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있긴 있었네. 사탄마귀가 인간 사회 안에 악을 들여놓고 나서 인간은 악과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악, 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심도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것들을 그냥 보시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원래 악은 없었어요. 근데 자연적인 현상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거라면은 악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것처럼 선이 있는 것처럼 악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다. 그냥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윤리학자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이 직접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죠. 동물들은 다 뭘로 살아갑니까? 본능.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죄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짓는 세력은 뭐밖에 없다? 인간. 그래서 인간들이 직접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고상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게 있다. 실수나 무죄. 제가 이렇게 무심코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돌을 뻥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실수나 무지로 인하여서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한계 가운데 죄를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죄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있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실수나 이런 무지함으로 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다룰 때 가장 전제는 뭐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동안 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은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더라. 모든 천지 만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선이다라는 선.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뭐다고? 여호와는 선하다. 하나님은 당연히 뭐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있긴 있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보내는 거 못하셔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지옥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못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악의 세력들이 때로는 제어하시고 세력들을 때로는 제어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과 내 삶에는 죄와 악과 고난이 여전히 있다. 죄도 있고 악도 있고 고난도 있다. 누가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면은 좀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고난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죄도 있고 악도 있고 고난도 함께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을 깨뜨리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무력화시키셨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궁시 시작.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다. 승리. 그분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누가 무력화시킨다?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죄, 악.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에덴 장로교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향력도 있고 누구의 영향력도 있다? 사탄 마귀의 영향력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사탄 마귀로부터 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요 이 땅에서 모든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문화, 체육,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권세를 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사탄 마귀의 권세가 대단합니까? 이걸 잡고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이걸 잡고 있어도 우리를 뭐 하게 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요. 자꾸 우리가 돈을 붙잡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 영이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악이 존재하게 되더라.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확히 저 인류는 누굴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인간들 인생에 정말 뼈아픈 실수입니다. 왜 아담은 그때 왜 하와는 그때 그것을 먹었던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했던 이유는 인류가 그 악을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래라고 하는 그 선택 가운데 악한 영의 미혹이 되어서 그만 인류가 악을 선택해 버립니다.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러다?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자,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발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확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없애지 않는 것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악을 여전히 존재하게 그냥 놔둡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다고 해도 바로 그냥 없애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뭘 치르게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지었냐? 없애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죄를 없애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허용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왜 악을 계속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확 없애버리시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했다? 그냥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 악을 선택했을 때 그 고통스러운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 산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선택했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악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지금 누가 권세 잡고 있다?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악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악의 허용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 같죠? 마지막 순간에 저 악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그 악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것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자, 2번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선과 뭘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로봇과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받는 겁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악을 택할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뭐 할 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간이 하나님 뭐 할 수 있다? 영광을 이룰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악이 지나치게, 악이 너무나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아까 기도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얼마나 인간들이 많이 타락했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싹 쓸어버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타락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개입을 하셔요. 무슨 말은 그냥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그냥 막 판치고 돌아다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왜 악을 막으시고 인간들이 악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인간이 악에 끌려다니면 결국 최종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악에게 끌려가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인간을 뭐하는 마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다 인간을 뭐하는 동기?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자, 여러분, 악을 이렇게 제하하고 악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일상에서 죄,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뭐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 안에 들어온 죄도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가 넘실넘실되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못 짓도록 그분이 우리를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죄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이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자, 죄를 이길 승리의 그 첫 번째는 뭐 해라?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인생에 몇 번 안 하는 게 회개일까요? 자주 하는 게 회개일까요? 자주 하는 게 회개이죠. 어떤 분들은 한 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있다면 항상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회개하시오 얘기해도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아동부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고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를 때도 얼마나 크게 부를지 몰라요. 근데 제 안에 항상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거, 이게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게 고백이 안 돼서 저는 항상 저 얘기만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별로 지은 죄가 없었거든요. 뭐 얼마나 도둑질이었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오겠습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착실히 학교 다녔고. 그래서 저게 지금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안에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회개한 자만이 압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뼛속부터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회개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전 명확한 사건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이런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완벽한 회개. 그게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그 회개.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뭐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착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로만 느껴져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럴까요? 경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덜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냥 다 똑같게 그렇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차이는 있어요. 좀 더 가슴이 좀 더 냉랭한 분이 있고 또 가슴이 더 뜨거운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은 똑같다. 정확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죄를 이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회개가 한순간에 머물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회개가 일어난 지가 한 1년 전에 회개한 것 같고 10년 전에 회개한 것 같다. 문제 있어요. 가슴이 막 십자가로 인하여 막 가슴이 뛰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막 뛰는 가슴.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유혹을 이긴 승리의 비밀은 뭘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그런 고난을 그분이 뭐 했다? 우리를 위해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대요.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거든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내가 이런 죄를 갖다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입을 막 깔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안 돼. 3초만 참아봐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파하며 우리를 구하셨는데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죄에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해요. 시련, 고난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육체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성장시켜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성장이 오게 되더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셔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쪽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누가 믿음이 좋아져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의 길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은 옛날 분들 요즘 성경은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불로 막 수천도 되시는 불로 막 달고 버리니까 그냥 순금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막 그런 불시험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시험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연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시련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시련을, 누가 고통과 고난을 누가 감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건 다 누가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저런 고난도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시련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뭐가 있다? 성장이 있다. 그리고 반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인들을 주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유혹. 이 고의적 목적.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뭐에 가장 잘 넘어갈까요? 뭐에 가장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네? 돈에 잘 넘어가죠. 돈에 잘 넘어가요. 돈이 중요하긴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일을 나가면 2천만 원을 번대요. 2천만 원을 번대요. 주일날 일을 나가면. 그리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 주일날 일 나가면 2천만 원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교회 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 강사, 그때 부흥의 기간인데 부흥 강사가 오더니만 2천만 원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부흥 강사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자,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유혹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겨낼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더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할 때도 있다? 테스트할 때도 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 말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유혹인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나?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테스트든 유혹이든 시련이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시련으로 고난을 줄 때도 있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뭘 줄 수 있습니까? 고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문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이 고난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자, 고난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 여러분,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욥 아시죠?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욥의 고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욥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뭐였다? 영광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부끄럽게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 아닐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발생한 거 아닐까라고 제가 젊었을 때 저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요? 저 고난이 진짜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도 계셔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된, 이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는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한다. 이거요, 이거. 한때 한국 사회에 그 몇 명의 유명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가 본질이 오염이 됐습니까? 어떻게 막 전 재산을 틀어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막 뭐 10대 대기업이 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냐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고난은 아까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은 인과 응보다. 저는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라면 오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다. 고난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저 고난을 통해서 어서 빨리 악한 곳에서 물러나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저런 말은 진짜 상처가 큽니다. 자,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첫 번째, A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죠. 수천 그릇의 불이 순금을 만드시 그런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할 것이다. 고난은 신자의 보다 특권이라네요. 고난이 특권이래요. 교회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고난보다 장차올 뭐가 크다? 영광이 크다. 네 번째는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고난은 영광이 오면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두 번째는 나의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은 없을까? 내 자신을 뭐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아시겠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또 하나는요,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난의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 고통을 나누신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은 무슨 일이냐? 우리 인간이 지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도 함께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뭐와 같다? 양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자녀를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사랑은 뭐다? 고난과 양면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잖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끌다 보면 그 안에 뭐도 따릅니까?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겁니다.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난의 유익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하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님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판명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님 언제 알 수가 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막 분노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국,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진국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 점검도 가능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고난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여러분, 자기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라비 마음은 누가 한다고요? 과부가 그러죠. 호라비 마음 호라비가 알긴 알죠. 자, 이 고난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같으면 코로나가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방어적이었다면 코로나가 걸리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자, 고난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된다? 복음이 증거가 된다. 이상해요. 고난 당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뭐도 잘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내가 그런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열망하게 된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연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자,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놔두셔요. 하나님은 그냥 악을 놔두시고 그냥 이 악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기를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인간은 악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고난은 그리스도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고난이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을 깨닫는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진주와 같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과 같이 빛나고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